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신문에 서울대학교 박모 교수의 어릴 때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6.25 전쟁 통해 아버지와 떨어진 채 장난인 그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피난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정이던 재봉틀을 팔아서 쌀 한 자루를 사고 장남은 그에게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쌀을 지며 앞서가도 있는데 그 생명 같은 쌀 한 포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무겁지? 내가 들어주기 어디 쑥 빼서 지고 갑니다. 깜짝 놀라서 따라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상상합니다. 아저씨 좀 천천히 가요. 그러다 엄마하고 떨어지겠어요. 아니야 빨리 가야 돼 하고 막 앞서갑니다. 한참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엄마하고 같이 가야 돼요. 엄마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이 청년은 빨리 가자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쌀자루 따라가자니 엄마를 잃어버릴 것 같고 엄마를 기다리자니 쌀자루 잃어버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만 어린 나이에 털도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서 엄마가 동생과 와서 말합니다. 쌀자루 어디 있니? 울면서 이유를 말했더니 엄마가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놓치지 않았구나. 생명 같은 쌀자루 잃어버린 것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놓치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가슴에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얻으려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주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손해이고 고통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꽉 붙들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양치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견뎌내고 결국 택하신 대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역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 없어라. 공동번역은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목자이심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없으면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풀과 물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굶어 죽거나 길을 잃거나 짐승에게 잡혀먹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서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기르시는지 우리가 목자는 어떻게 따라갈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 기르시는지 우리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라할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공동번역은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목자가 있으면 양은 부족할 게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게 하고 물가에서 편히 쉬게 합니다.
목자는 좋은 풀과 맑은 물이 어딘지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그곳에 인도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게 합니다. 이 말은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심양물로 인도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들판 모두가 다 푸른 풀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나 맑은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기후에서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풀이 많지만 건기에는 물풀이 다 말라버립니다. 우기에는 물이 많지만 건기에는 물이 어딘지 잘 모르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풀이 있어도 대부분 억센 풀이고 부드러운 풀, 먹기 풀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목자는 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물 좋은 풀인지 잘 알고 건기에도 어디 물인지 알아서 자기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실면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배부장케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들판 같고 거친 광야 같아도 하나님의 목자 되시고 그분 따라가면 언제나 좋은 곳을 인도하시고 먹여주실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세 번역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 공동 번역은 푸른 풀밭에 누놀게 하시고 물거리 이끌으시게 하시니 지쳤던 네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신 길 언제나 곧은 길이여.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좋은 풀밭과 쉴만 물가로 인도하고 바른 인도하지만 그 길이 항상 편안한 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어디에 좋은 풀인지 알고 보라지만 그 길은 항상 잘못된 게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양의 목자가 없으면 갈 길 잃듯이 우리도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오냐. 예수님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항상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좋은 곳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자기 양을 좋은 길로 올바르게 인도하지만 그 길이 항상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험하고 거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요단기 지역은 깊은 계곡이 많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까지는 해발 800m가 차이 나서 그 내려가려면 험한 골짜기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길을 몰라서 또는 양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리 갑니까? 아닙니다. 좋은 풀밭과 심한 물가로 가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야만 푸른 풀밭에 갈 수가 있고 심한 물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 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면 죽음의 골짜기가 험하고 거칠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지켜줍니다. 4절을 세 번역 읽으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도와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동번역은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게도 주님 계시니 두모석 없어라. 막대기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선 사람들은 어떤 험한 길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인도할 때는 지팡이라고 그러고 양들을 들짐대서 지켜주고 막아줄 때는 막대기라고 그런 겁니다. 똑같은 한 가지로 두 가지 정도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갈 때 항상 편한 안전한 길로 가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의 은침한 골짜기 같은 험한 길로 갑니다. 거친 길로 갑니다. 믿음의 길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따라가도 때로는 험하고 거친 길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거기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권능의 침노로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면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선한 목자는 양을 건지기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과 열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셰클턴이라는 탐험가가 배를 타고 남국을 탐험하는 중에 탐험선이 파괴되고 얼음 위에 대원들을 남겨두고 구조를 요청하러 타게 되었습니다. 2명만 데리고 작은 보트를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얼음으로 덮인 산을 방황하다 겨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도움 청하고 돌아와서 얼음 위에 남아있는 대원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셰클턴이 이 당시를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구조를 요청하러 간 사람은 3명이었는데 자꾸 4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슬리라는 대원이 제장님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우리 중에 한 분이 확실히 또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그제야 그 고백을 듣고 내 느낌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확실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셰클턴의 탐험 이야기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런 지도력을 보여주는데 그때 말합니다. 구조 청할 때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왕이 말했지요. 3명 넣는데 왜 4명이냐? 신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계신다. 그 불에 타지 않나서 건져내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자기 백성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짐에 불러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부을 것이 너를 살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 물 같은 시험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 같은 환난을 만나도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높여주신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번역은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치다가 우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끌고도 우물물을 먹이는데 다른 목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먼저 먹이겠다고 오려먹이도 다투고 싸우다가 내가 힘이 붙여서 밀렸습니다. 쫓아오면 도망칩니다. 항상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어느 집에 들어가 그 집주인이 받아주면 쫓아오는 사람은 남의 집 함부로 못 들어가게 돼. 받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줍니다. 숨겨줍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가니까 잔상을 떡 한 샤를 마음껏 먹으래요.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고 포도잔을 철넘치고 줍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방의 풍습은 손님에게 올리브 그림을 부어주는 것은 최고 VIP 귀빈인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첨처 부어주는 것은 만건방으로 모든 것을 공부하는 풍성한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원수에게 쫓길 때 우리를 받아줘 숨겨주시고 음식상을 크게 버려주시고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시고 모든 걸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이 5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나의 원수 앞에 내 앞에 상을 준비해. prepare라는 말을 썼어요. 준비해. 준비하는 건 미리 하는 겁니까? 나중에 하는 겁니까? 잘 몰라요? 저 얘기할까요? 제가 부목 썼던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대신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방 가니까 권사님이 장가한테 그때 장 보러 나가대. 이건 준비 아니에요? 준비 아니에요. 미리 하는 게 준비예요. 제가 어느 권사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해서 알고 있지만 처음 봤어요. 그런 사자. 그 전과 후도 없어요. 신방 왔는데 그때 음식 사러 장 보러 가더라. 여러분, 왜 여기 준비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피해 올 줄 알고 이미 잔상을 마련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왔지 하고 바로 지금 왔니? 하고 그때 나 음식 쓰려고 장 보러 가진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놨다고요. 내게 주실 것 준비해 다 잔상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2명 반은 아멘을 안 해? 그리고 내가 들어오면 받아주시고 숨겨주시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시고 최고의 기빈 대우하시고 그냥 철철 넘치게 마음껏 모든 걸 다 풀어주십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 발리시 내전합시다. 원수가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끝. 내가 보호해준 거야. 얘는 내가 지켜. 손대지 마. 본래 원수가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보란 듯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만할 때 어디를 피하십니까? 믿음에 가다가 어려운 거 한란과 시험 만날 때 누구한테 피하십니까? 시편 11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할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멋짐인가. 하나님 뱃속에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께 피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다고 뭔 일 있냐? 교회 간다고 뭐 인생겨? 저 높은 산으로 피해야지라고 하나님께 피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피하면 소용없는 일인가요? 어려울 때 교회 나오는 거 쓸데없는 일인가요? 더 힘 있는 사람 찾아가야 되나요? 4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했다. 하나님 여전히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믿음에 가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숨겨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진성전을 차려주시고 평안히 먹게 하시고 원수에 쫓긴 나를 귀빈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모의 음전을 곧자기를 지나오느라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내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물가 인도하시는데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바른 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죽음의 음성 골짜기 지날 때에도 지켜주시고 함께 건져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원수적인 나를 받아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자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벌볕에 누이시며 심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과 심은 물가 가자고 인도해도 양이 안 따라가면 그 풀밭과 물은 나와 사용과 관계없습니다. 목자가 나에게 새 주려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도 내가 안 따라가면 그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나를 모든 엉망한 곳으로 출마하는 곳으로 가자고 인도하셔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복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갈 때 거기 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가지 말라고 의에게 인도하셔서 내가 안 따라가면 나는 엉뚱히 갑니다. 따라갈 때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부르고 불러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안고 따라오되 목자는 앞서가고 양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선한 목자이심을 하나님을 잘 따라갈까요? 양이 어떻게 자기 목자 음성을 잘 알고 따라갈까요? 양이 어떻게 다른 목자 음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 목자 음성을 잘 알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양이 목자와 항상 함께 있고 그 음성을 항상 들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 음성 들으니까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려면 항상 목자에게 주목하고 목자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이죠. 이사야 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주역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세 번역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떠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주역을 지우셨다. 양이 목자 따라가지 않고 짐에 따라 가는 게 잘못이라고요. 하는 백성이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딴 길 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지우셨어요. 예수 우리의 죄진 이거 쭉 꿇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믿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돌아온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역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면 그분이 나의 길을 똑바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분 인도한 대로 잘 따라가는 좋은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 번역은 진실로 주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은 내 평생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내가 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자를 평생 누리려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은 다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 그러는데 양들이 어떻게 자기 목자 음성을 아나요? 자기 목자 항상 함께 있으면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세 번역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양들이 목자를 아는 것은 목자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잘 알고 부르니까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 목자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내 평생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면 일단은 하나님 집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영원히 살고 있어야 돼요.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상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 하나님 백성은 종려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번성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뜰 안에서 성장한대요.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심겼느냐 중요하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비청정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 있으면 나이 들어도 열매 내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 집 안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집 안에 있으면 진액 풍성은 항상 기운이 넘쳐나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나무면 비청자도 항상 즐겁게 예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은혜를 얻기 때문이죠. 내 평생에 선하신 인자하심이 만든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앞에 세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돌아갔다는 건 떠났다는 거지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신 내 평생 따르는 은혜 입으려면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 집에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집에 가끔 들린 게 아니라 아예 살아야 된다고요. 주민등록 이제 전신고 빨리 했죠? 다시 이 솔샘도 326으로 전신고 다 하시라니까. 천국으로 전신고 하시라니까. 가끔 들리는 데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데예요. 여기는 그 집에 영원히 살아야 그 은혜가 평생 나를 따라와요. 가끔 들려서는 안 돼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성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냥 둘 다 한 가지 통일하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일단은 내 평생 사는 동안 따라오겠지만 나는 뭐라고 결심해야 된다고? 영원히 하나님이 살기도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는 내 평생 넘어서 내 평생 언제까지 육신은 이 땅 가지만 내 평생은 영원한 거잖아. 영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이 땅 육신 있고 사는 동안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 계속될 줄 알고 나도 결단하기를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올 것이니 나도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기도 결단하고 영원히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연락 왔어요. 설교 본문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본문은요 시편 23편 1절 6절이고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전화 받는 사무관사 왜? 제목이 이게 다예요? 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전부예요? 문장이 안 끝났잖아. 그래서 목사한테 이게 전부지 뭐가 더 필요해? 알아서 끊었더래. 근데 목사님 그때 꽝 때린 게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전부지 내가 뭘 더 필요한가? 은혜를 받았어. 한 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전부지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것이 나의 전부입니까? 진짜 고백합니까? 그래도 뭔가 더 필요해서 딴 데도 뭐 딴 거 찾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와줘야지. 돈 필요하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게 전부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가 나의 전부예요. 믿음이 전부예요. 말씀이 전부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시면 내가 그분의 왕이에요. 왕이에요. 100편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여 우리는 그의 것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이 손으로 돌보시기는 그분의 양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목자인 것이 전부입니다. 어제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얼른 막 앉아서 쭉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는 게 힘들지? 인생길 험하고 거칠 복잡하지? 믿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음에 가는 것도 쉽지 않지? 괜찮아. 내가 네 목자야.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야. 내가 너를 푸른 풀맛과 실만 물가로 인도할 테니 너에게 새 힘을 주고 바른 길 인도할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좁고 위험한 죽음의 골짜 같은 길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 붙들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내 원수가 너를 욕하고 내가 도망쳐야 할 때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숨겨줄 거야. 너에게 잔상을 차려주고 너를 최고의 기빈으로 대우해주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베풀어 줄 테니 나에게로 오거라. 나의 사랑과 은혜가 너의 평생 너를 따라다닐 것이니 너도 나를 떠나지 말고 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라. 묵상하는데 내가 네 목자야. 그 음성 들려오는데 얼마나 감격되든지.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야. 얼마나 뭉클하 감사하든지. 우리 오늘 본문을 1절 6절까지 또박또박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목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가 책임지고 내 손을 기르는 내 양이라고 다시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문을 가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통의 골짜기 지날지라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바다도 높여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나도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집에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